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삼위연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려움 중에도 꿋꿋이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오면 소멸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는데 뜨거운 여름이 왔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00만 이상의 지구촌 사람들이 전염되었고 50만 이상이 생명을 잃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을 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코와 입을 막아야 하고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탐욕스레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앞장서고 나약한 인간들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일부는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함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속기 그리운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거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심신이 지치지 않으며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짓말로 선량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정자들의 악한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행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만큼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길 때에 귀한 결실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귀중한 신앙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세영 담임 목사님을 대천 중앙교회를 비롯한 충청년에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좌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그를 돕는 동역자들의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달라붙도록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귀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궂은 날씨 마다하지 않고 주차한 나와 곳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삶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만나시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제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부딪힙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청년을, 자신의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이 마가란 청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행하게 하자는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했고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고 결국엔 헤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유일하게 찾은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런 사역자들도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의견 충돌을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싸우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고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믿고 다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바울과 바나바, 그 둘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양보하지 못했고 결국은 다투고 결국은 헤어졌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쓴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마가도 달라진 것이고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 내게로 보내라고 할 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할 만큼 바울의 마음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오히려 실망시킨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시며 몇 번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용서해 주고 지금은 기다려 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길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걸어서 전도 여행을 출발했고 바나바는 1차 때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해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걸어서 루스드라 또 더메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와서 보니 디모데의 믿음이 크게 칭찬받을 만큼 성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의 지체 장애인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나쁘게 말하고 선동하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던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비록 바울은 그곳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왔지만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는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며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쫓겨나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그곳에 남아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반드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렸는지 싹은 냈는지 자랐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가 지금 어디선가 또 다른 디모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청년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 여행에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행할 때 아무하거나 동행하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여행하자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함께 여행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함께 여행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여행은 그냥 놀러 가는, 경치 구경하러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입니다. 목숨 걸고 핍박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고 춥고 메맞고 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동행하자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 여행 가자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이 든 그런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선교 여행 함께 하자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찾아 산만리를 가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약 80년 정도를 수명으로 생각을 해서 그 날수를 365 곱하기 80년 정도 계산하면 약 29,200일 정도가 나오는데 3만 일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80년 약 3만 일의 날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결국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길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여행길,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행의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행의 방향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디모데는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디모데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목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 관습에 의해서 디모데는 유대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디모데에게 불필요한 할례를 받게 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굳이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결국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처럼 되겠다는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굳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굳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나가서 이처럼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며 평가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복음적인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이런 각오, 디모데 같은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전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식대로 한다면 디모데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결심이 곧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굳이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굳이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약한 형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의 자유인 겁니다. 나는 먹어도 되는데,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것을 본 믿음 약한 형제가 시험받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굳이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유인 겁니다. 전도 여행에 어울리는 신앙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노방전도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착한 심성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굳이 원칙 따지지 않고 경험 따지지 않고 내 지식 주장하지 않고 그저 먼저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눈 감아줄 줄 아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며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신앙의 규례들을, 신앙의 규칙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따르게 했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순교를 위해서 또 일상적인 삶의 경건을 위해서 정해진 신앙의 규칙, 신앙의 원칙,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다운 생활의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그 신앙이 튼튼해지고 점점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원칙과 규칙 그리고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작은 문제만 만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규례들이, 어떤 믿음의 원칙들이,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기준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양보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 어떤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양보하고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나름대로 내 삶에 맞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의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내 일상의 구체적인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결정과 선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형편에서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원칙 혹은 규칙, 기준을 만들어 지킴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6절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순간 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배 오래 드렸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만을 근거를 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만 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일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사는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권해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바울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복음의 완전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며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주장되고 내가 고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을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시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신앙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방역 철저히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신앙훈련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도 우리 속해 보이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해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우리와 교회를 보호하고 안전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모여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임시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회원 여러분들 저녁 예배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또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구역회 못 오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위한 무인 바자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멋지고 또 세련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속회 위원이셨던 이순남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아르 일속에 우리 정지영 집사님의 친부이신 정원조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고요. 또 우리 정기영 사모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계신 곳에 합장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유족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어떤 뉴스에는 9월쯤에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도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아무튼 2월부터 거의 1월부터 10개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또 많은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 공부가 우리 믿음에 유익되기를 우리 신앙에 유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고민과 좋은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져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또 한 주간 일주일치
인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크신 도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의 사랑을, 공동체의 교제와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